우리는 2절에서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설사 병고침을 받았다 해도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고침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사람은 병들고 약해지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의 정해진 수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고 이 땅에서의 삶도 똑같이 비슷하게 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엄청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과 죄사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다, 죄사함의 문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 죄사함과 병고침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왜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나와 죄사함 받고 병고침까지 받고 우리의 모든 삶도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놀라운 이 복된 주인공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오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며 또 주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병자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병자들을 세우신다는, 일으키신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유다 땅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식이 퍼지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주로 많이 감당하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배를 타고 이동하고 그리고 며칠씩 집에서 떠나 들판에 막 잠을 자면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유는 그거 구경하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못하면 또 내일 만나야 되고 내일 못 만나면 또 모레 만나야 되고 이러니까 절대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냥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너무 신기하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구경할 만한 게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도착하자 그리고 이 건물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또 다른 때와 똑같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로 산을 이루고 사람들로 바다를 이룰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정말 어떻게 해서 정말 이건 뭐 우여곡절이죠. 어떻게든 그냥 삐짓고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람 이거 예수님 못 만나면 죽을 텐데 조금만 비켜주세요. 하여튼 뭐 체면 다 뭐 철판 깔고 그냥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건물 앞에 도착하자 더 이상 삐짓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냥 들판이나 그냥 길에서는 어떻게든 뭐 그냥 길을 만들어서라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도저히 길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벽을 뚫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건물에 딱 도착하자 더 이상 어떻게 들어갈 길도 뚫을 길도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오늘은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있다가 예수님 나올 거니까 그때라도 만나자 뭐 이랬을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문 앞에서 대기하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이 나가시는 그 길목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기가 도저히 그러기에는 너무 급박하고 그러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병자가 누워있던 그 침상채 줄을 달아가지고 고스란히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너무너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냈던 겁니다. 자,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들은 원래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소망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런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또 찾아오시지 않으면 주님을 찾을 방법과 길과 지혜를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주 급박한 사람들도 더 이상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기에는 단 1분 1초도 이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만나기를 소망했고, 그래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계단으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내리는, 정말 요즘 같으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그럴 만한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생각해냈고 이것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너무 간절하고 너무 소망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나를 소망하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회에 또 이들은 순종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완전한 병고침을 얻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우리가 주인공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 주인공은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사실은 진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인 겁니다. 아무리 탕자가 돌아왔어도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으면 탕자가 이게 쉽게 돌아오기도 어렵고, 집에 왔다가도 동네에 왔다가도 이게 쭈뼛쭈뼛 이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 자존심이 있지 이거. 그리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떠나갈 때는 원래 유산이라는 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거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탕자는 진짜 그랬어요. 아버지 저한테 조금만 주세요, 이게 아니고 아버지 유산을 저한테 먼저 주세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이야기는 별 차이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놈 막대먹는 놈이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죠.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 동네 문 앞에 나타나자마자 맨발로 달려가는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무 반가우니까 맨발로 뛰쳐나가십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하니까,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는 오늘 성경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진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경꾼으로는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나도 할 만큼 했다,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예, 그거보다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길과 하나님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더 주님 품으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주님을 만날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주시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방법들을, 특별한 지혜를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할 만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 현장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영상 예배라도 참여하면 그래도 문제될 게 없겠죠. 그리고 영상 예배라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배한다면 그것도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통계상 영상 예배 하시는 분들이 옷도 자유롭게 입고, 그 다음에 자세도 자유롭게 하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하여튼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일하면서 또 귀만 잘 들으면 되지. 여러분, 예배는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절대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 줌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하는 데도 생겼습니다. 대형 교회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줌을 통해서 하면 여기도 보이지만, 그러니까 설교하고 예배 실황도 보이지만 본인의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옷 딱 입고 딱 정자해서 그리고 또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 왜? 안 보이면 마음대로 하니까. 안 보이면 마음대로 하니까. 그리고 우리도 잘 알지만 원래 안 보이면요 마음도 좀 흐트러지고 자세도 흐트러지고 그래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이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영상 예배라도 잘 참석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것도 영상 예배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이제 제한이 풀렸습니다.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현장 예배 잘 안 온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 예배에 이제 조금 길들어졌고, 그거 한번 하다 보니까 편하거든요. 할 일 다 하고 빈둥빈둥 해도 이제 되는 거니까. 그리고 헌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쏘아 보내면 되는 거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해요. 그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거 괜찮은 것 같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 유교 사상이 너무 강해서 명절이나 또 제삿날 이런 때 오면 여러분 제사는 언제 시작하죠? 정확히 시간이 12시입니다. 12시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12시에는 너무 늦어요. 직장 다녀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당겨가지고 보통 늦은 사람들은 11시, 좀 빠른 사람들은 10시, 9시 이렇게 당겨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명절 때 휴가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도 어디 가서 했어요? 휴가지에 가서. 그래서 웃기는 말로 그 집 귀신이 찾아왔는데 이게 제사는 엉뚱한 곳에 하는 바람에 그 지도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위치를 못 찾아 쩔쩔 굶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하는데 이제는 교인들도 그걸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상인데 이제 처음에는 집에서 그걸 하다가 이제는 어디 이제 놀러 가서 이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배 참석하면 됐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고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단에서만 1000교회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2000교회가 넘는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만큼 새신자들이 쭉 그냥 우수수 그냥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대형 교회야 뭐 그 전부터도 영상 예배도 있었고 유튜브로도 올라오고 막 이랬으니까 그거 뭐 그냥 그러려니 갔는데 개척교회들은 그거 준비도 못했고 또 그렇게 한들 이 사람들이 믿음 좋은 몇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이게 초신자들이어서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개척교회가 우리 교단이 이제 좀 큰 편이라 우리 교단이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나머지 교단까지 합치면 2,000교회가 넘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나머지 지금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렸지만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안 나온다는 거죠.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구경꾼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정도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통계상 예배 시간에 감염된 적은 없습니다. 교회들이 감염된 사건은 있지만 그것은 예배가 끝나고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도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많은 교회들이 자꾸 음식을 나누고 그냥 자꾸 그냥 좀 하지 말라고 해도 좀 해요. 좀. 아니,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또 그걸 핑계로 교회 예배에 협박을 하고 제재를 가하는 거죠. 사실 예배 시간에 이게 감염된 것은 보고된 게 없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찬양대 모임들 갔든지 또 그냥 암암리에 이제 또 이렇게 막 식사를 하고 막 음식을 나누다가 이게 감염돼 버려요. 근데 정부는 이제 그걸 핑계로 교회 예배를 제재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협박하고 제한하고 문 닫아 걸라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수많은 믿음 없는 교인들은 또 거기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예배 방해하고 못 모인다, 거리두기 한다 이럴 때라도 지하철, 버스는 그렇게 딱딱딱딱 붙어가지고 다 다녔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거리두기 한 적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그 사이에 지하철 몇 번 탔고 버스도 몇 번 탔습니다. 사실 그 가운데 있는 제가 무서울 정도로 하여튼 가능하면 마스크 그냥 꽉 써가지고 빈 공간 없게 만들고 하여튼 사실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면 진짜 거리두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면 버스나 지하철, 백화점 이런 데도 다 거리두기 해야죠. 왜 교회만 그럽니까? 왜 교회를 마스크 벗고 술 먹고 이런 것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정부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음식점 가고 이럴 때는 그냥 마스크 벗고 있으면서 예배 시간에는 그게 감염된다고 생각하니까 속아 넘어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뒤로도 여전히 속아 넘어가서 현장 예배에 게을리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핑계 대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죠.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있으니까 영상 예배 했고, 뭐 일 터졌으니까 나 그래도 영상 예배라도 했잖아.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멘.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멘. 사실 뭐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지붕 뚫고 내리지 않았어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시는 예수님, 이동하시는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꼭 이렇게 극성으로 무슨 광신도처럼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병고침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해서 병고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고 나음을 입었지만 다 기록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고침만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혼의 문제, 죄사함 문제까지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향해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한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병고침과 죄사함까지 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 뭐 이렇게 영광이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 천국의 상급책에 얼마나 크게 기록됐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어서도 우리에게 지금 또 이렇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이미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또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는 거나 똑같아요.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영향력이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거요, 천국에는 이 사람들 성경 읽고 또 은혜 받고 또 결단하고 이런 일까지 아마 지금 또 상급이 계속 쌓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안 주셔서 속된 말로 안달인 분이잖아요. 우리한테 상급을 못 줘서 안달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마 이 상급도 다 이 사람 목일 거예요. 이 세상은 떠났지만 상급이 끝난 건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간절히 소망한 사람만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아니면 말고 또는 구경꾼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처럼 예수님 못 만나면 난 죽는다. 안 되면 정말 어떻게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라도 은혜를 구해서라도 정말 오늘 반드시 만나야 된다. 이런 간절한 소망,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6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대충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 정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며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크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아니면 말구식으로 있지 말고 목숨 걸고 제대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섬기고 사랑해서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경꾼이 아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판단한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시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는 참남하다 마음 속으로 투덜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저 사람이 뭔데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아무리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가 뭔데 죄사한다 뭐 안다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고 너무 대단하니까 직접적으로는 말로는 못해요. 분위기상 속으로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속으로 정죄하고 속으로 판단하고 그들은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뭔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럴 시간에 여기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예수님을 실제 만났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고로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이들은 지금 이래놓고 예수님께 오늘 한 소리 듣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읽으시고 한 말씀 하시거든요. 단순히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성경
2절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의 그 악한 마음들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여기서 책망을 받고 여기서 교훈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이 모든 증거들과 거짓까지 다 짬뽕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와 도요이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상록의 저자이며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폐병으로 고생하였고 초기의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을 가리키는 겁니다. 장애인이었으며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도 피를 토하는 약질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병 때문에 세상을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니 그 문제 때문에 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간절함이 덜했지만 이들은 더 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위험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기적을 체험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솔직히 간절함도 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크면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간절하고 그것이 곧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영육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아픈 것도 없어요. 병든 것도 없다고요. 사회적인 위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고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앉아서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구경꾼 중에 구경꾼인데 이들은 신기해서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저놈 인기 많은데 떨어뜨릴까 이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구경꾼도 아니에요. 죽이러 온 거예요. 꼬투리 잡으러 온 거예요. 정죄하러 온 거죠. 우리는 이런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얄팍한 체험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주님 더 간절히 소망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세워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믿고 순종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판단하는 자보다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지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먹고 떨어지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단순히 영광을 돌렸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은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두려워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 흥분하고 그냥 막 이러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흥분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하게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끝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실제 들리는 말에 불과하고 마음속 한쪽 구석에서 들리는 자그마한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내가라는 이 말 남들한테는 들리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은 작게 자기 마음에서도 들리는데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내가 야 믿는데 너는 이 기적 체험 못했잖아. 야 똑같이 믿는데 너는 못했잖아. 나는 했어. 나는 하고 있어. 그리고 나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영광 돌리고 있잖아. 나 이렇게 간증하면서 나 주의 일 감당하고 있잖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로 내가 영광 돌리는데 바로 나라는 거예요.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영광 돌린다는 이 말은 이거는 말은 똑같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영역이 줄어들고 바로 내가 이게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사람이 처음에는 1,000번째 드리면서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지만 나중에는 여인에 빠지고 부귀영화에 빠지고 변질되는 거예요. 수많은 유다 왕들 중에 다윗과 히스기야를 빼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부귀영화에 그냥 다 치여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고 난 다음에 변질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영광을 돌리는데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나. 너는 못했던 거야. 나는 했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영광인데 나중에는 그게 바뀌어요. 그게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도 나처럼 믿음 가져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교만에 빠져버려요. 변질되어버려요. 그게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아멘.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바로 나 그게 부각되고 그게 더 크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근데 두렵고 떨림이 있으면 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처럼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나를 날마다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거 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큰 기적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